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마지막 성찬을 나누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치르고 있는 바로 그 성찬 예식의 기원이 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만찬의 자리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로 세워지는 새로운 언약,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몸이 내어주어지고 또한 새 언약의 피로써 자신의 피가 흘려질 것을 예고하시고 자신의 순환과 그 죽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보시는 사건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실 때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정말 주목할 만한 사건인지 우리는 첫 번째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2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사이에서 놀라운 장면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순간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이, 그 성만찬이 나누어졌던 바로 그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자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하는가?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 앞에서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가? 라는 것을 놓고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중에서 제일 높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혁명이라도 일으켜서 정말 왕이 될 거야.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그러면 나도 예수님의 그 덕을 봐서 높은 자리 차지해야지.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래.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매우 오해한 것이죠. 예수님은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그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 다툼 속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 깊은 그 욕망입니다. 그 욕망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는 욕망이에요. 여러분, 이 욕망은 얼마나 그 뿌리 깊은 욕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둔 그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조차도 이 욕망에서 피하지는 못했어요. 자기를 높이고 싶은 욕망,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싶은 그 욕망입니다. 이 욕망은 실은 이 밤에만 있었던 욕망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욕망은 태초부터 인간을 죄악에 빠뜨렸던 바로 그 욕망입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욕망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기를 높이면 어디까지 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높은 존재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욕망은 그 맨 끝까지 가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욕망의 그 끝은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나를 높이려고 하는 욕망,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까지 이어져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욕망이 죄의 근원이고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뜨렸던 바로 그 욕망입니다. 성경은 이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죄악에 빠져버릴 때,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을 때 무슨 말을 듣고 따먹었는가? 바로 이 말 듣고 따먹게 되었습니다. 함께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이건 누가 한 말이냐면 뱀이 하와에게 유혹한 말입니다. 하와에게 말하기를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넌 눈이 밝아질 것이고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뭐처럼 될 것이다? 넌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것이 뱀이 하와에게 유혹했던 그 죄악의 유혹의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죄를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죄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게 뭔가요? 이것도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실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정말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무릎 꿇고 엎드린다면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받은 존귀한 자였으나 그러나 인간은 안타깝게도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하나님, 자기가 다스릴 수 없었던 그 한 분 하나님마저도 이겨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최고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고 싶었던 것이 인간의 최초의 죄악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이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욕망. 이것이 바로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욕망을 품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욕망은 또한 마귀의 탄생의 이 배경이기도 해요. 마귀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궁금하신 분 많이 계시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본래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본래 천사로 지음받은, 아름답게 지음받은 자였는데 어느 날 그 천사 중에 어떤 한 존재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이었어요. 함께 이사야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또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면은 이 마귀가 어떻게 마귀가 되었는지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귀는 본래 마귀가 아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겨보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져 보리라.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여보리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을 그 마음에 품는 그 순간,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 가장 아름다웠던 천사가 가장 추악한 마귀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느냐?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멸망이 예정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단순히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제자들이 누가 높냐라고 서로를 다투고 있을 때 아니, 인간으로서 뭐 그런 마음 들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높으냐?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이 마음의 가장 근원에는 죄악의 욕망이 있고 그것이 인간을 타락시킨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마귀를 탄생시킨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오후에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죄악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자 할 때 즉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뭐죠?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은 왜 일어나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또 24절 말씀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다툼이란 서로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순하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툼이 사라질까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주면 다툼이 사라집니다.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You win. 할렐루야.
여러분, 그 순간 다툼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다툼을 사라지게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자기를 높이는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권세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은 바로 권력의 욕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누르고 쓰러뜨리고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고 싶은 그 권력의 그 욕망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권력은,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깥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권력이 있는가? 그런 권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유일하신 절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홀로 유일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권력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권력은, 모든 권세는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권력을 추구한다고 할 때, 권세를 추구한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바깥에서 권력을 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바깥에는 본질적으로 권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만이 참된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권위는 전부 가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바깥에 있는 모든 권세는, 모든 권력은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매우 존귀하게 지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 바깥에서 그렇게 권력과 권세를 추구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이기면서 그렇게 나를 높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 한 분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 인생을 존귀하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잘 모르는 것이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쓰러뜨려야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셨는가. 함께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스리는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에게 주셨던 바로 운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누가 다스릴 것이냐의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을 봤더니 그렇게 다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본래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나를 다스리는 존재로 지어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벗어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아니라 내 힘으로 쟁취하는 권위를 추구할 때 이 땅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우리의 인생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주 앞에 엎드리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진짜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쟁취하는 권위는 가짜라는 걸 꼭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높이는 성경적 비밀입니다. 자신을 낮추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은 나를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은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꼭 이걸 반대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나를 높이는 건 줄 알고 내가 그렇게 나를 높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낮춰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겁나시죠? 자신을 낮추세요. 낮추세요. 주저하지 말고 낮추세요. 주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들에게, 다투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요. 말도 안 되는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실은 우리가 중간에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2장 요 앞문맥이 뭐냐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셨거든요. 그 엄숙한 자리, 그 놀라운 사랑의 자리 앞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근데 우리 주님이 참 좋으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걸 가지고 제자들을 야단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놈들아,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지금 정말 리더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그런 것이 아니란다. 주님이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세상의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방 사람의 왕들은 자, 세상의 리더십을 표현합니다. 두 가지의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방 사람의 왕들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며, 한국말로 보면 그냥 정상적인 다스림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은 실은 위에서 군림하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의 왕들은 백성 위에 군림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리더십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세상의 리더십은 이렇다는 거예요. 권세 부리는 자들은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한다.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백성들을 잘 섬기고 잘 도왔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정말 좋은 말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딴 사람이 그 말을 해준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내가 참 은인이지?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리더십이에요. 세상의 리더십은 자기 중심적 리더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실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서 날 은인이라고 말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리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리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리더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세상적 리더십에 대해서 좀 더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세상적 리더십은 결국 매우 허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실은 이들은 하나님 바깥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는 매우 기초가 취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권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에 많은 물건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놓았으니 편히 먹고 쉬자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이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취하여 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물건에 목숨을 걸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단 하루도 자기의 힘으로 연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몰랐던 사람, 내일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생명은 내일까지 갈 수가 없는데 어리석게도 물건 쌓아놓고 3년, 이제 몇 해 동안 나는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
이것은 세상의 권력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왕이 되었으니, 난 세상의 권력을 쟁취했으니 나는 이제 부러울 것이 없구나, 내 인생은 이제 평안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권력자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여 가면 너의 권력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의 권세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거 너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하나님 안에 기초하지 않는 권세와 권력은 다 허무합니다. 이 허무함을 실은요, 하나님 바깥에 있는 그 세상의 권세자들도 알아요. 자기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지,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 여러분, 세상 사람도 안다고요. 그래서 권력을 쟁취했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언제나 불안해요. 언제나 초조해요. 권력을 얻었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해지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권력이 클수록 더 불안해요. 왜냐하면 나를 공격할 무리가 그만큼 더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불안해요. 사울 왕을 보십시오. 최고의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평생이 불행하고 평생이 불안합니다. 평생 다윗을 두려워하며 평생 초조해하다가 비참하게 인생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다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 권력이 하나님의 기초 위에 있어야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젊은 날 내 평생에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세상 권력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뭐를 추구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진짜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뭐를 기뻐합니까? 내가 권력 가진 것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있음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역접의 접속사죠.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는? 너희는. 여기서 너희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온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깥에 있기 때문에 누가 크냐 다투면서 그렇게 서로의 것을 빼앗으면서 서로를 쓰러뜨리면서 권력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너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초가 있지 않느냐? 너희의 인생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한번 말해주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리더십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할 리더십의 구조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리더십 구조입니다. 어떤 구조입니까? 이런 구조죠.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돼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으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낮은 곳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지위가 높아지면 점점 더 올라가요. 그래서 탑 리더가 되면 맨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세상의 리더십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의 구조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리더십은요, 지위가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내려갑니다. 지위가 또 높아지면 더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평신도가 있습니다. 집사가 되었습니다. 한 칸 내려온 것입니다. 권사가 되었습니다. 또 한 칸 더 내려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밑바닥이란 뜻이에요. 네. 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아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래에 계신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이 높아질 때 목에 힘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순원보다 순장이 더 낮아지는 것이고, 순장보다 다락방장이 더 낮아지는 것이고, 그룹장 더 낮아지는 것이고, MC단 완전 낮아지는 것이죠. 목의 힘이 점점 빠지는 거. 실은 목에 제일 힘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순원이 제일 힘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직분이 올라갈수록 힘이 점점 빠져가지고, 네, 할렐루야. 목이 곧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목이 부드러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리더십, 세상과 전혀 반대의 리더십,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을 어떻게 우리는 가질 수가 있겠는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김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으려면 첫 번째,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비교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찾으라. 아멘. 인생의 의미를 비교에서 찾지 마세요. 내가 왜 이렇게 섬기지를 못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내 인생의 의미를 비교해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해서,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무시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좀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을 비교해서 내가 하는 일이 조금 낮은 일이라고 느껴질 때, 천대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 그래서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섬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밑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어주셨잖아요. 식사의 자리에서 밥 먹는 사람과 옆에서 시중 듣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높으냐? 세상에서는 밥 먹는 사람이 높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란다. 여러분, 내가 왜, 예를 들자면 식사의 자리에서 누군가 식사를 할 때 저 사람은 밥을 먹고 있고 난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어요. 그럴 때 나는 무엇을 느끼나요? 굴욕감을 느끼죠. 내 인생이 비굴하다고 느껴지지요. 그래서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하는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에게서 찾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비교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비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는 비교의식은 절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비교하지 말라. 여러분, 비교해보면 나보다 나은 사람은 언제나 있기 때문이에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외모도 건강도 언제나 나보다 나은 사람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애초에 되지 않을 경기는 안 하는 거죠. 되지 않을 싸움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한 가지 내가 비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비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비교하지 않는다.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을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충성된 종에게는 똑같이 축복해 주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따로 보시고요. 우리의 인생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 상관하지 마시고요.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난 뭐만 보면 되느냐면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 부르신 자리인가?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사람들 보기에 부족해 보여도, 사람들 보기에 천대를 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만약 그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면 부끄러움 없는 것입니다. 난 그냥 거기서 섬기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예요. 여러분, 절대로 중간에 관두지 마십시오. 섬김을 하다가 중간에 관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이러한 곳에서 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사람이 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자리라면 그냥 있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십시오. 두 번째, 내가 섬기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중요한 마인드가 있다면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이 복이 있음을 믿으라. 내가 섬기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받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주는 것은 손해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언제나 무언가를 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고 돈을 주고 그리고 내 재능을 주고 언제나 뭔가를 주는 것을 섬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못하는 거예요. 주면 뺏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면은 주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축복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보내십시오. 흘러올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많이 읽어봤지만 한번 말씀을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남을 저울질하는 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주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주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넌 사람들에게 하나를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이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청년 시절 이야기예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벌써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아무튼 제 느낌에는 1999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여우사 공동체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우사 예배 드리고 막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청년들이 교회 행사 OMC를 막 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교회 오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만 사는 그런 청년이어서 또 이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 거죠. 그 OMC 때 누가 강사로 오셨었냐 하면은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었어요. 그냥 말로만 듣던, 책으로만 보던.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을 품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봉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꿋꿋이 봉사를 했죠. 본당에는 한 번도 못 들어가고 꿋꿋하게 봉사를 했는데, 근데 봉사자들에게 그 주최 측에서 주었던 한 가지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날 집회가 토요일 날 그 잠실 체육관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줬어요. 너희가 열심히 하면 마지막 날 토요일에는 잠실 체육관에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날만 손을 꼽으면서 열심히 일했거든요. 근데 토요일이 됐는데 나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왜냐면은 그 중에 누군가는 왔던 그 참가자들이 썼던 이불을 다 포장을 해가지고 그걸 원위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저더러 하라는 거예요. 이런.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이날만 손 꼽으면서, 이날 내가 집회 들어가서 은혜 받는 것만 기대하면서 내가 열심히 집회 다니라고 생겼는데, 오늘 나보고 이불을 나르라니, 이런. 할렐루야. 제가 그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힘든 마음을 이렇게 누르면서, 그래, 그래도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그 이불을 나르면서 저 양지로 이제 날랐거든요. 쫙 날랐는데 말이죠.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후로 그 순간이 끊임없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 마음을 주세요. 그것은 뭐냐면은 너가 그거 마음을 누르고 섬김의 자리로 갔던 그 이불 날랐던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제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그때 너의 수고를 기억하신다. 한 번의 수고였는데요. 근데 그 후로 대대로 10년, 그러면 십수년 동안을 계속해서 제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오는 몇 가지 근원 중에 하나예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가 있나요? 주저하지 말고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어요. 집회 안보다요, 집회 바깥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집회 안에서 받는 축복은요, 집회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집회 바깥에서 봉사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은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섬김의 자리가 있을 때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계속해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자,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밥 먹는 장면이에요. 자, 밥 먹는 장면이 있다. 어떤 사람은 밥을 먹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시중 들고 있다. 누가 더 높으니? 밥 먹는 사람이 더 높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어느 쪽에 있을 것 같으니? 밥 먹는 쪽에 있을까? 아니면 시중 드는 쪽에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단다. 단 시중 드는 쪽이란다. 얘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섬기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먼저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섬기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먼저 섬겨주셨음을 기억하라. 아멘. 내가 섬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만약 내가 받은 것이 없다면 난 줄 수가 없을 거예요. 인간은 모두 다 그래요. 받지 않으면 줄 수 없어요. 받지 않는 것을 어찌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섬김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섬기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섬기려면 내 마음으로 결단해야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섬김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섬김의 원리도 축복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축복도 흘러가듯이 섬김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섬김을 받아봤나요? 받아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섬김이었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죠. 내가 그걸 기억해야
섬길 수가 있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섬기기로 결정할 때 어렵죠. 그때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진정 사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린다 한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섬김이 힘이 들 때, 섬김의 자리에서 너무나 어려울 때, 그때 내 의지력으로 다시 섬겨봐야지 이렇게 해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난 그저 섬길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이미 받은 인생이었어요.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을 향한 세상의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는 섬김의 도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보고 계시지만, 실은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에게는 거의 불가능해요. 진정한 섬김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그 고난과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내 안에서 퍼내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그 섬김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이 땅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섬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구절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생각이죠.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라.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에요. 내가 섬김을 선택할 수 있는 현장에 왔을 때, 내가 섬길 수도 있고 섬기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이죠. 바로 그 순간은 우리의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 매우 고민되는 순간이에요. 내가 섬김을 선택하면 왠지 스타일도 좀 구겨지는 것 같고, 섬김을 선택하면 내가 왠지 많은 손해를 볼 것만 같은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근데 한쪽편의 마음에서는 그래도 섬겨야지 하는 마음이 막 들어오는 게 바로 그때 선택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느 쪽으로 가셨을까? 섬기는 자리에 가셨을까? 섬김을 받는 자리에 가셨을까?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나도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계시는 곳에 가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밥상에서 밥 먹고 계시지 않고요, 옆에서 시중 들고 계신 거예요. 둘 중에 나더러 선택하라면 시중 드는 쪽으로 가라.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러한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어디 계셨습니까? 잔치 자리에 계셨나요? 잔치 바깥에 계셨나요? 잔치 바깥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거기서 맛있는 음식 먹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까? 종들과 함께 계셨습니까? 할렐루야. 종들과 함께 계셨어요. 우리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은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셨나요? 잔치 안에 있던 사람과 대화를 나누셨나요? 종들과 대화를 나누셨나요? 종들과 대화를 나누셨죠. 할렐루야. 저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 자,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예수님이 종들과 나눈 대화예요. 예수님은 종들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은 잔치 바깥에 있으셨고, 예수님은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음식을 준비하는 그곳에 계셨어요.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주님은 잔치 바깥에 계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 계신 그곳에 나도 가리라.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봉사팀장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봉사팀장으로서 봉사팀원을 이끌고 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보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방법 아주 쉽다. 할렐루야. 주님이 봉사팀장이셨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 여러분, 그러니 오늘부터 봉사하는 것이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테이블에 앉아서 맛있게 음식 먹는 곳이 아니고요. 그 뒤에서 서빙하는 거기에 바로 주님 계신 그곳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제가 영어만 쓰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주님 어디 가신다고요? 섬김의 자리로 가신다니까요. Follow me. 섬기다 못해서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가는 것입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할렐루야. 누구 따라가시겠어요? 주님 따라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2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28절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금방 보셨잖아요.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지. 예수님이 성만찬을 나누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그 마지막 순간을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서로를 향해서 다투면서 그러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우리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가왔을 때 그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까지 간 사람은 기록상으로는 한 명이에요. 사도 요한. 나머지는 전부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이건 말이죠. 주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신뢰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곧 나를 배반할 것이고 너희는 날 버리고 떠날 것이지만 그러나 난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의 시련에 나와 함께할 사람들이다. 비록 지금은 당장은 지금 잠시는 나를 배신하고 떠날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평생 그렇게 살진 않을 것이다. 너희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시련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믿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얼마나 믿어주시는지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너희가 바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시련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내가 있는 그곳으로 오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의 기준을 발견해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의 기준은 내가 그곳에서 무슨 일을 겪을까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 무슨 일을 겪을까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부귀와 영화가 있을지라도 마귀가 가는 길은 가시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련이 있어도 주님 가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가는 길은요, 처음엔 좋아 보이지만 그 끝이 멸망이에요. 좋아 보이나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외제 승용차를 타고 갈지라도 여러분, 그 차가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그 차 탄 거 기뻐할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길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 뒤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가실 길에 대해서 정확히 보여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가시는 길은 십자가예요. 십자가까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바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은 현재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십자가이나 3일 뒤에는 부활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이 눈앞에 있는 고난에 멈춰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영광스러운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주저하지 마시고 섬김의 길을 선택하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거든요. 십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여러분, 십자가를 선택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전무후무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련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29절과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아멘. 자, 29절과 30절 말씀은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보장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섬김의 길을 선택했을 때, 너희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는가?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나라를 맡길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을 때 너희는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고 너희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는 예수께서 재림하신 후에 마지막 날에 일어날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섬김의 길을 선택했을 때 바로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서빙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서빙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밥상에서 섬김을 선택하면 하나님 나라의 밥상에서 먹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제자들은 그렇게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고 있었는데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인생이 되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섬김을 선택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부분에서의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 앞에 결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고 머뭇대지 않고 어색해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기꺼이, 언제나 기꺼이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나는 가겠습니다. 그 길 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역사를 나는 바라봅니다. 십자가 뒤에는 언제나 부활의 영광이 있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 섬김을 선택합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섬김을 주저하지 않는 인생, 그러한 인생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섬기는 인생 되기로 결정하는 모든 사람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현재의 고난이 아닌 장차올 영광을 바라봅니다. 나는 세상에 멸시하고 천대하는 시선이 아니라 나의 그 섬김의 선택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 서겠습니다. 아버지, 난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주님 불러주신 바로 그곳이라면 사람들이 나를 천대하여도,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여도 나는 이곳에서 섬기겠습니다. 온 힘 다해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역사를 나는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님처럼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섬기는 인생이 될 때 우리 가정은 변화되고, 우리의 학교는 변화되고, 우리의 직장은 변화되고, 이 시대는 바뀔 것입니다. 서울 땅이 바뀔 것입니다.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섬길 줄 아는 한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그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 섬기는 인생이 될 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높여주시는 그 삶 살게 해달라고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진 그곳에 나를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영원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가신 그곳 이 하나님, 나의 기원한 예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영원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아버지 주님, 임하소서, 부으소서, 역사하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 주님, 부으소서. 하나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있는 위치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떠한지,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결정과 판단을 할 기준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향한 기준은 내가 하나님 가라 하는 그곳에 과연 거기에 있느냐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평가가 부담스러워서 내가 그곳을 떠나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보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보게 해 주십시오. 세상엔 참으로 섬길 수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리 약하고 가정은 왜 무너집니까? 왜 이 도시는 이렇게 어둡고 황폐합니까? 왜냐하면 주님처럼 섬기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누가 크냐 자랑하며, 모두 다 자기의 기득권을 행사하고, 모두 다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두 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쓰러뜨리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어둡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시대를 밝히는 섬김의 빛이 될지어다. 가정을 변화시키는 섬김의 빛이 될지어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시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에 차고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 섬김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기 힘든 시대, 오늘 내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곳으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가시는 그곳으로 나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이 시대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내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드린들 주님의 십자가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이 흘러갈 때 모든 이기심이 떠나갈지어다. 십자가 보혈이 흘러갈 때 모든 세상적인 욕심이 떠나갈지어다.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주여 성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그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 과연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과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주께 무엇을 드린들 주님 내게 주신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섬기며 나아갈 때 그 삶이 힘겨운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차고 흘러 넘쳐서 기쁨으로 섬기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시선이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의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인생도 미래도 다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 주님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걸어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 위에, 그리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그를 끌어주는데 은혜하게 하시네. 모든 힘이 그리스도를 주 하시라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넘치도록
주고 넘치는 축복 주 내게 거저주시었네. 사랑 날 가르치는 주의 은혜가 좀 주고 넘치는 축복 주 내게 거저주시었네. 사랑 날 가르치는 주의 은혜가 좀 주고 넘치는 축복 아멘. 주님 주 내게 거저주시었네. 사랑 날 가르치는 주의 은혜가 족하네. 우리 결합하신 놀라운 축복과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